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5일자 본문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내용을 보니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 사정이 어떤지 알아보고 안심하려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 아버지처럼 대하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일꾼입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일꾼인데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병이 들 정도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낫게 됐는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마음이 고민하고 또 걱정할까봐 그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낼 것을 얘기합니다. 가면 기쁨으로 영접하고 수고하고 애썼으니 존귀하게 여기고 대해달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둘 사이에 말 그대로 편지죠. 편지. 서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업무와 용무들을 서로 나누는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키워드를 동역이라는 데 키워드를 잡고서 질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동역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동역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중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자신의 일이 아닌 주의 일을 구해야 한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혼자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하는 팀 사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탁월한 사도라 할지라도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 주변에는
그 사도 바울 못지않은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우고 거기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굉장히 유명하죠. 베베 자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명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서신 이름에도 나오고 그를 위해서 쓴 편지까지 나오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반은 외쪽으로는 외가 쪽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또 반은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를 복음을 전하고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제자로 만들고 주의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의하면 아들처럼 바울을 섬겼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기 때문에 자녀가 없거든요. 육신의 자녀는 없다는 뜻이지만 영적인 자녀들은 이렇게 디모데처럼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일꾼이 나온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편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로마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갇혀 있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볼 수 없으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보낼까요? 이유가 있죠. 오늘 보니까 뭔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에 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 있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뒤에 나오면은 교회 내 갈등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볼 수는 없어요. 그게 감옥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교회 상황을 디모데를 보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려줌으로써 돌아와서 알려줌으로써 위로를 받으려 한다. 옛날에 무슨 전화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편지밖에 없잖아요. 사람으로 가거나 편지로 가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요즘 같으면 뭐 전화를 금방금방 하고 그러면은 더 상황이 알 테지만 그냥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감옥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미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는데 아무나 보내겠냐고요. 여러분이라면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적합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무척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구하는 데 비해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라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일은 바로 무엇인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가서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한 후에 바울 자신도 자신의 행로를 결정하겠다. 갈지 말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쭉 보면 바울에게서 디모데에 대한 신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신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을 할 때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같은 일을 도모하겠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물론 어떤 강한 인상을 줘서 굳게 신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간이 있어야 보내야 되고요. 또 여러 교감과 여러 접촉과 여러 신뢰할 만한 것들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뢰가 생기는 거지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근데 또 신뢰가 없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못 믿거든요. 어떤 일을 같이 하겠어요. 예측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구하는 것을 확인한 그런 신뢰가 있는 그런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또 팀으로 같이 협력하고 조력하고 동역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 관계 속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고 어떤 사람과 동행하게 됩니까? 자신의 일만 구하는, 자기의 일만 분주한,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는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과 동역해야 하는 것인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가? 25절, 27절, 25절, 27절입니다.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우고 또 섬겨야 합니다.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우고 또 섬겨야 합니다. 이게 이제 동역하는 방식이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 말고도 훌륭한 조력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말고 또 언급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일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어딘 교회 출신입니까? 빌립보 교회 출신이에요. 그 교회가 아마 선교 후원금이에요. 옛날에는 송금하고 요즘은 송금이 너무 편해졌지만 진짜 뭐 금이나 뭐 이런 거를 현금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사고 치죠. 중간에 배달 사고 나지 않게 가서 잘 확실하게 전달하고 돕고 안부도 전하고 그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아무나 보내겠어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도. 그래서 대표로 보낸 것, 자신의 교회의 대표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래서 그를 가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도우라고 보낸 일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군사, 빌립보 교회 사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그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 개인적으로 보면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 이 표현에서 느낄 수가 있죠. 에바브로디도는 매우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돕는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위태로울 정도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한 일꾼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또 자신이 병든 것, 이 일 때문에 와가지고 병을 얻어서 고생하고 그런 것을 알면 빌립보 교회들이 성도들이 알면 걱정할까봐 알리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않을 정도로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 나았으니까 편지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을 뻔한 목숨의 위기가 있었는데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보다 다른 성도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물론 저는 이게 알리지 않는 것이 꼭 잘한 것만이냐, 나중에 오히려 더 걱정을 끼치고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내가 사람을 보내놨더니만 바울 잘 도우라고 보내놨더니 병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얘기 들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애타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럴까봐 자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깊이 생각하는 일꾼인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동역은 이렇게 누구 하나 일방적이지 않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서로 섬기는 관계가 저는 동역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섬길 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해 나갈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설교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자기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저는 훌륭한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프트, 달란트를 줄 때 종류도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주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개 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요리를 참 잘해요.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생식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요리를 잘하는 것만 갖고 있다면 그거는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대접을 하고 섬기는 것까지 나간다면 이거는 은사를 가지고 뭐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대를 잘해요. 저 같은 사람은 참 낯선 사람을 만나서 처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막 큰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막 용기를 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제 아내는 달라요. 하나도 사람을 어려워하지 않는 게 난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막 낯선 사람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말도 잘 못 붙이겠고 막 쩔쩔매거든요. 어색해 죽겠고 정말 힘들 막 이걸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이 생각부터 막고 너무 그 공간에 숨 쉬는 게 힘들고 뭐 어렵거든요. 저는. 안 그렇게 보이죠. 예, 오해하기 쉬운데 그래요. 저는. 근데도 이 목회를 하니 난 정말 불가사의하고 신기해요. 제가 생각할 때도 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전 혼자 내버려 두면 아주 잘 지내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저는 혼자 잘 살아요. 혼자도 걷기도 하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혼자 잘 놀아요. 그래서 전혀 외롭지 않고 그런데 이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근데 환대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거든요. 은사. 근데 또 저는 저만의 한 칼이 있어요. 예, 저만의 은사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저 운전 잘해요. 남들 이렇게 뭐 하고 그렇게 돕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저는 반주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남들이 뭐 어떻게 노래를 불러가면서 반주를 해가면서 인도를 하냐. 그래서 난 꼼뻑꼼뻑하죠. 아, 그 사람들한테 그게 어렵게 느껴지겠구나. 감생할까 그래. 자기는 피아노 초짜들은 이거 손가락 보거든요. 초짜들은 손가락 보면 인초짜예요. 뭘 봐야 되냐면 악보를 보는 게 이제 중급이고요. 악보도 안 보는 게 이제 고수거든요. 아니 그 매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그건 둔한 거죠. 은사가 없는 거죠. 악보 안 보고 눈도 침침해서 악보도 안 보여요. 요즘은 그냥 감으로 치는 건데 그게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근데 저는 쉽거든요. 이게 은사죠. 하나님의 은사예요. 근데 목회자로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생각나도록 두려지게 쳐다보고 있고 이걸 어떻게 엮을까 생각하고 어제도 막 한참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또 답답해가지고 물 한 컵 먹고 와가지고 또 한번 쳐다보고 있고 또 고민하고 이걸 어떤 주제로 엮을까 어떤 질문을 할까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건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엮어낼까? 어떻게 이것을 주제로 끌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문단을 나눌까? 여기까지 자를까? 여기 자를까? 여기까지 자를까? 여기 하나가 될 수 있나? 이게 서로 묶이나 이 주제로? 이거 여기까지 잘라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맨날 한단 말이에요. 맨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말씀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주셔서 또 하고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나 하면 내가 궁금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지난번이랑 완전히 또 달라.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없었더라면은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가 됐는데 막 누구 표현에 의하면 사모님 표현에 의하면 똥을 싼다 이런 표현까지 있는데 아주 진액을 빼고 아주 쩔쩔매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매번 주일은 다가오는데 평일날 기도회 말고 주일은 다가오는데 막 진땀을 빼갖고 토요일날 밤을 잠을 못 자고 새벽 3시까지 어쨌다 뭐 이런 얘기 맨날 해요. 그럼 난 가만히 저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왜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게 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게 분명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그건 자기만 갖고 있으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뭐 하는 거죠?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섬겨서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안 쓰면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도 주신 은사를 가지고
쓸 때, 그리고 저 사람의 내 은사가 저 사람의 도움이 되고 한다면 저는 생정하는 것도 잘하거든요. 어떤 일을 기획을 하고 어떤 것을 정리하고 어떤 것을 전달하고 어떤 것을 요약하고 어떤 것을 하는 일에 빨라요. 다른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도와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팀을 총무가 돼가지고 잘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되도록 도와주잖아요. 회장님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포트를 해주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 명예와 영광을 구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게 바로 동역이고 그게 팀 사역이고 그게 팀플레이고 그게 동역하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섬기는 일, 이게 바로 동역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래가고 지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얘기할게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존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영접해야 한다. 존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영접해야 한다. 이것도 훌륭한 동역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하다가 병을 얻었지만 이제는 나았으니 너희에게 돌려보내서 다시 만나게 함으로 위로를 받고 걱정을 덜게 하려고 고향으로 보내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고향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만나면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얻고 아유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막 이러면서 다른 빌립보 교회들 성도들을 통해서 뭐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정서적으로도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든 에바브로디도가 가든 오늘 뭐라고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냐면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줄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확증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드러나 보이긴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 알아요, 그거. 말씀을 맞는 저기 때문에 늘 말씀을 스피커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냥 저라는 사람이 드러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저 혼자 한다고 생각은 전 일도 안 해요. 그냥 그렇죠. 누가 이게 상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일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혼자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과 조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말도 안 돼요. 목회 한 80%는 제 아내가 돕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얼굴 마담처럼 한 20% 정도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가 제 이름으로 나가고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리고 수많은 목자들의 헌신과 그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목회가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목자들한테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그 목양을 제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 다 해주니까 성도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돕고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제가 잘 알아요. 압니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팀사회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처럼 말씀을 맡아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주의 종도 있지만 또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여러 가지 몸을 움직이며 해야 되는 수많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청소하며 또 설거지도 하며 요리도 하며 목장을 운영하며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너희 교회에 오글랑 뭐 하라고요? 존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들을 기쁨으로 뭐하라? 영접해라. 그것도 뭐예요? 또 하나의 훌륭한 동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는 분들을
다 뭐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뭐 놀러 오겠어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에요. 어느 지역에 어느 뭘 하건 간에 그런 분들이에요. 다 애쓰고 힘쓰고 해요. 지난번에 57 선교회 할 때 선교 우리 동기들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하는 시간씩 브리핑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듣는데 짠하더라고. 뭐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고 있나. 그 어려운 데서 맨날 핍박 뭐 몰래 해야 되는 거야. 몰래 잡히면 죽어 추방이에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곳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가끔 와요. 7월 지금 공개적으로 안 왔지만 7월 중순 정도에 금토 주일 월까지 나흘 정도에 오는 그 선교사님 가정이 있어요. 제가 향산교에 있을 때부터 알던 분이, 그분은 평신도 선교사예요. 컴퓨터를 가르치러 갔어요.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20년을 했어요. 걔 막내가 두 달 됐을 때 막내를 봤는데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는데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오세요. 그냥 오세요. 저희 교회 머무세요. 아들만 셋이거든요. 다 큰 장성 안에. 그 돈이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차 쓰세요. 차를 못 쓰는 게 1종이 아니라서 2종이래. 그래서 차 빌리고. 그래서 내가 최대한 섬겨주려고 해요. 왜? 그 어려운 곳에서, 열악한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기꺼이 위로해주고 맞이해주고 환대해주고 섬겨주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동역이고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동역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것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뭐 주차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을, 주의 일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대하고 섬기고, 이렇게 서로 이치어다 서로가 그렇게 할 때 더 격려를 얻고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차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1절 말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유유상종, 사람은 비슷한 자들이 서로 알아보고 모여요. 희한하죠?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삶을 보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역시 닮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둘을 소개하는 표현을 보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뭡니까?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구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 가만 보세요. 뭐하고 사는, 뭐에게 분주한가 했더니 어떻게 하면 먹고 놀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뭐 이런 걸 분주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하고 디모데는 어땠어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에바브로디도 역시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며 도운 인물이에요. 이 둘은 사도 바울만 드러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훌륭한 어시스턴트, 도와준 조력자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저는 하나님께서 상급이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에게도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님만 막 이렇게 하늘 날아가면은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하면은 목사님은 우대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더 상급이 클 수도 있어요.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 당연히 계실 줄 알고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환영하니까 막 이런 데잖아요. 뭐 집사님 오니까 막 오라고 그래서 자기 여기 자리에 앉으라고 뭐 자리 내주고. 근데 목사님 왔는데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그냥 그러자고 그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일어서기만 하면 저놈이 내 자리 뺏을까 봐 못 일어선다고 막 농담하는 거지. 농담. 대접만 너무 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 익숙해요. 저도 모르게. 자녀들도 그렇고. 그럴까 봐 내가 참 조심스러워요. 늘 섬기는 입장에서 있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늘 목회자는 섬김을 받는데 익숙하거든요. 저도 그게 체질화 될까 봐 정말 두려워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질까 봐.
그래서 이거 의도적으로 성도를 섬기는 위치에 있음을 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가급적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상급이 커요. 그냥 저는 말씀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귀하게 보일지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동역하는 자가 여러분이고, 그런 것이 다 어우러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결코 저 혼자 때문에 아니라는 거 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구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해 나가는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810장 부르고 말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810장입니다. 찬양지 810장.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동역인지 여러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훌륭한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나라를 구했어요. 자기 은사를 가지고 동역하며 섬겼어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동역하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하나님, 사도 바울 주변에도 훌륭한 동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다 자신의 일을 구하며 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건강까지 상하면서 헌신적으로 섬긴 것, 에바브로디도를 본받게 하시고 또 걱정할까봐 또 챙기는 모습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꾼들을 또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환대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재물과 필요한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